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피가 나는 법궤의 축복주 앞에 아무 데나 들어서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 소 위에 나타나느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시니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벗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의해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꽃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스를 위하여 제비꽃은 염소는 상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스를 위하여 단야로 지내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에서 씌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조회랑 향료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피성안에 들어가서 유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전국에 위해 속죄수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전속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상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수 위와 속죄수 앞에 뿌릴지니 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죄에 있는 행함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와 피와 목숨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밑에 흙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중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품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한국에는 명절이 설, 추석, 요즘 별로 안 세지만 단오, 청월, 대보름 혹은 이제 국경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명절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명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이제 하나가 속죄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속죄 그런 것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이 나온 모든 행사가 속죄일에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뭐하는 날이다?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약간 독특한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를 괴롭게 됩니다. 금식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백성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괴롭게 할 때, 그때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차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아론이 자기의 죄와 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다 용서받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항상 치셨어요. 죽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이들을 다루셨습니다. 왜냐? 이들은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할 때는 일반 백성이 그런 같은 죄 지었다고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초대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고 이 두 아들이 초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항상 초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죽여버리심으로써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정말 경성하도록 일벌백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이 두 아들, 두 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이스라엘 지도자지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자, 아까 백성들 속죄를 뭐 안 됐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안 됐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한 아픔을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마귀와 싸우신 정도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한 피스물일 뿐이에요. 게다가 발악한 피스물,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피스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시는가? 죄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적으로 삼고 계신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치료해가지고 우리가 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다? 제사.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한 뜻이다. 순종하라. 아멘. 지금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순종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 못 지켰을까? 그러면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용서받는, 속죄하는 그런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일상 지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워낙 죄에 숙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실 때의 죄는
너무너무 흉악한데 사람들 이 죄를 그냥 범사하게 아무렇지도 늘상 행하는 죄 없이 무슨 죄를 사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죄를 좀 알도록 죄를 알아야 이 죄를 싫어하고 이 죄를 거부하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그래서 항상 안 되겠다. 속죄라도 이 백성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금식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죄가 무엇인지 좀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실제로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이볼까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데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여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주셨다? 제사 드린 이유가 죄 용서받기 위함이에요. 많은 다른 용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죄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를 항상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이에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천막인데 그 천막을 둘러가지고 울타리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천막이 있어요. 이 천막 안에 이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더욱더 온전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가져왔는데 그 십계명 2돌판을 넣어둔 언약궤라고도 하죠. 한 궤예요, 궤. 상자입니다, 상자 이만한 상자인데 그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자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뚜껑의 좌우에는 천사들이 새겨져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형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영물이에요. 이 천사들이 좌우에 있고 그 중앙엔 누가 앉으신다? 하나님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뚜껑 그 위가 이제 하나님 앉으신 장소. 여기서 항상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지극히 상하시만 죄인이라도 정말 상하시만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심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 삼으신 것이 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그토록 존귀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젠 영원히 죄 속에 살다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인은 정말 상하십니다. 하지만 이 죄인을 원래 거룩한 사람을 이 죄인을 만든 이 죄는 지극히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항상 그 죄 때문이라도 이 죄를 짓는 사람을 항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앞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론이시오. 대지상인 아론일지라도 여전히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 아론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면 항상 그 죄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부로 아무 데 들어오지 마라.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속죄소,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아론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 이래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 데 들어오면 아주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이 하늘 계시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대제사장은 아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들어야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함부로 하다간 죽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간수 주면 누가 들어서 그 시신을 끊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숨겼으면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석류방울이 설립니다. 딸랑딸랑.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석류방울이 설립 안 되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시간 되어도 안 나고 석류방울 설립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뭘 하냐. 대제사장 발목에 매있는 그 밧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 대제사장, 죽은 대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대제사장이 시신이 이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회막을 만들고 거기 가십니까? 아니, 회막이 너무 살기 좋은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 그 광야, 그 삭막한 그곳서, 죄인들 그 많은 그곳서 회막 중에 왜 거기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정말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늘 보자 거기 계시지 않고 이 땅에 그 광야, 천막, 사람들이 만든 초라한 천막, 그 조그만 그 속죄소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 기쁨이 무엇입니까? 명절에 어머니 기쁨이 무엇입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전화 오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 자녀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시는 그 사람들, 비록 죄일지라도 그리고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이 무엇을 갖고 있다? 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큰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차를 복잡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죄를 갖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성전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천사들은 기뻐서 어찌할지 모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데 죄가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기 죄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죽었듯이 고통한 거예요. 제가 그걸 조금 맛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을 보이실 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때 죽겠대요. 전혀 죄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악한 죄인 거예요. 그 눈 아파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체험을 더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 부산 사람 죄인이고
입수부상한 죄들 중에 가면서 이 거룩하신 만국의 유화를 펴게 됐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워요. 죽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용서받고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안 그런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비칠 때는.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나면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토록 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생들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다시 나와 연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도 네가 대지상이지만 삼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론 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속죄제물. 속죄제물. 누구를 위한 속죄제물? 아론 자기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론의 가족들 위한 속죄제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또 아론 함께 나올 때도 함부로 못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옷만, 거룩한 옷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 옷만 입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 입고 나갑니다. 이 육신의 옷도 옷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옷 입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우리 아무리 죄 회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죄가 많이 있잖아요. 치 못한 죄가. 그걸 그대로 갖고 나갈 수 없어요. 옷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신 흰 생화포옷을 입고 나갑니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무슨 청색 옷 이런 거 입으면서 무슨 흰 생화포옷?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흰 생화포옷. 그걸 입고 나면 하나님께서 네가 예복을 입고 왔구나. 내가 예수를 보고 네가 의지한 예수를 보고 너를 나의 존재한 아들 삼고 내 아들을 기뻐 사랑하며 늘 영접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안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어요. 흉측한 옷들은 우리 존재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 그 생활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과들을 다 못 본 척 해주시고 그것들을 안 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흰색 옷을 입고 나오는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아시겠지요? 예, 사람들이 못됐다, 착하다, 우리 정치 차이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까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같은 죄예요. 하지만 예수를 붙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꼭 붙듭니다. 그걸 보시고 항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분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기뻐하시며 영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 존재까지도 밝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아론은 지금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정하신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도 필요하지만 이 대속죄는 누구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국가 전체의 죄, 하나님 백성 전체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물이 필요하지만 이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5절 같이 시작. 자, 아론을 위한 속죄물은 뭐였습니까? 수송아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물은 무엇이라 되었습니까? 순염소 2마리지요. 자, 성도님들, 송아지가 더 값지 보입니까? 염소가 더 값지 보입니까? 송아지요. 그런데 아론 한 명, 대상이기 때문에 아론 한 명과 그 가족을 위한 속죄물은 수송아지, 제법 큰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물은 순염소 비록 2마리지만은 이 2마리가 수송아지 한 마리만큼 또 안 될 거예요. 아마 가치가. 그래서 순염소 2마리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보니까 순염소 2마리를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물을 받으시는데 2마리를 제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물로 제일 뽑혀지고 또 한 마리는 아셀을 위한 속죄물로 제일 뽑혀집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분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죄물을 어떻게 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이 여호와를 위한 속죄물 그것을 이제 안수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옮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순염소를 죽이고 그 하나님께 제사제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하고 이 염소를 그 죄값으로 죽였습니다. 이제 이 염소가 흘린 이 피를 보시고 이 염소의 죽을 보시고 우리 백성들 전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하나님 계시는 그 속죄소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 한 마리 있잖아요. 아직 안 죽은 한 마리. 안 죽은 순염소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또 아론이 이제 가서 그러니까 먼저 한 마리를 죽여서 속죄물을 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마리 그 위에다 아론이 또 안수하는 거예요. 2손을 다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든 죄를 이 순염소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인, 국가적인 우리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옮깁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 염소에게 옮겨간 이 죄, 이제 우리의 사라진 이 죄,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이제 이 죄덩을 보시고 이 염소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 아까는 죽였지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염소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염소를 가져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냐?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한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 갈 때 사람들은 이 염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 이 염소는 보통 염소가 아니고 죄덩어리 염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 주는 죄 그 자체인 염소예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에 놔버려가지고
염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망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염소가 놓아질 그 자리까지 봉우리마다 언덕마다 한 명씩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이가 봉우리가 10개 있으면 세상 10명이 한 봉우리에 한 명씩 해가지고 염소가 사라졌다면 제일 끝머리 있던 제사장이 그 아셀 염소가 사라졌다 하면 그것이 또 다음 봉우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 다음 봉우리 사람이 또 치라고 해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졌다? 어떤 죄가 우리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진 그 염소가 사라졌으니까 이젠 무엇이 사라졌다? 누구의 죄가? 우리 백성들 전체의 죄가 다 사라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할렐루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그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한 게 지었어야 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이제 눈에 안 보이가 사라졌다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속죄제의 이 염소가 누구를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을 때 보십시오.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염소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면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 동이 새서 먼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꽁꽁꽁 싸매가지고 돌에다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깊은 바다 1000m 깊이 바다에 가지고 배 들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배에서 그 죄덩어리를 그 돌덩어리에 달아놓은 죄덩어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m까지 그 죄는 돌과 함께 내려가지고 다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도 안 하시고 아예 없는 것처럼 죄를 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아까 질문했지만 왜 염소일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라면 아론이 들었던 수송아지 그 속죄물보다 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재물을 죽이고 그가 죄를 옮기고 그래야지 죄를 용서받을 것인데 왜 염소인가? 제가 의문을 품은 거예요. 성도님들, 염소 눈을 보셨습니까? 염소 눈이 어때요? 서양말에 그런 말을 씁니다. 마귀의 눈을 보려거든 염소의 눈을 보아라. 그런 말을 써요. 염소 눈은 아주 보기 좀 안 좋습니다. 양의 눈은 맑아요. 사슴 눈은 참 맑습니다. 그런데 염소 눈은 보면은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면 심판하실 때 왼 좌측에 있는 염소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양들 따로따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양과 친척이지만 이 염소는 어찌 보면 좀 양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송아지나. 그런데 염소를 하는 거예요. 왜 염소를 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염소가 무엇을 좀 나타낸다? 죄에 꽉 차있는 그런 존재. 마귀와 비슷한. 성도님, 혹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필을 만해가지고 하면서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 하셨습니까? 놋배를 만들라 하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놋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릴까. 그 놋배를 본 사람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왜 놋배입니까? 이 놋배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시요. 자, 손님들, 예수님이라면 좀 거룩한 존재로 형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을 뱀으로, 게다가 놋은 일반적으로 저주할 때 놋을 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항상 금을 쓰세요. 그런데 놋은 저주의 대상일 때 놋을 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를 무엇을 상징했다? 뱀인 거예요. 저주받은 뱀이에요. 이해됩니까? 저주받은 뱀을 예수를 상징한 존재로 항상 구약시대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양이나 송아지 같은 눈이 맑은 그런 정결한 동물이 아닌 눈이 아주 말 같은 그런 염소, 뿔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염소. 그런 염소에게 죄를 옮기고 그 염소를 예수의 예표를 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그 자체이신, 의로운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 그 자체, 의 그 자체이신데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나의 죄, 너의 죄, 옛날 사람 죄, 훗날 사람 죄, 모든 동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거룩함, 부유함, 의로우심,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좋은 것들, 한숙한 모든 거룩한 신령한 의로운 온전한 것들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 주시고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십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닌 염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다 주신다? 그분의 모든 것들 다 주신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 다 주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1%만 받아 누리면 항상 그래도 잘했다. 5% 받아 누리면 정말 잘했다. 한 50% 받아 누리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다 주십니다. 예수를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 덩어리 그 자체 놋뱀 되시고 염소가 되시고 죄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속죄일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완성된 것이 십자가예요. 아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참으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짐을 삼고 또 그렇게 옷을 입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항상 우리를 예수를 보시고 우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내 산 아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만나서 우리 주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쳤습니다.